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2021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송년 주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기록된 성경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하나 살았네. 의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한 죄인인 저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고난의 핏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만사 질서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신실한 믿음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의 이 예배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계획대로 살지 못했고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한 해를 살았지만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감사와 칭찬의 시간보다 불만과 걱정의 시간이 많았으며 또 한 해를 살며 얼마나 많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곳에 과연 주님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것이 자부심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저희들 살펴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 많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에게도 그 원인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변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다시금 활기 넘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 전하려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외면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 남부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로 비상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시는 박효숙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고 새해를 이제 맞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염병 사이에서도 지키셨고 앞으로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주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목사인 저도 오늘이 주일 아니었나라고 착각을 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오늘이 또 주일입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성탄절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은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 이후에 나온 공생애, 그러니까 퍼블릭 라이프,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던 이 공적인 그의 삶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 10대, 20대 때의 이야기들은 오늘 누가복음 읽으셨던 본문 외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13살부터 30살까지는 인도에 가서 무슨 티베트 불교를 공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불교를 공부합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하려면, 그것을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도 부족하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행동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책으로 남긴다면, 그것을 다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고 그 풍습을 쫓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설과 추석 때에 고향에 내려가는 습관처럼 유대인들은 저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 또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한 7, 8일 정도가 계속되고 이 축제가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12살이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부모로서 많은 친척들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 번 더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그의 사는 동네, 예수님이 살던 그 집까지 가려면 140km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와 그의 친척들과 아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강도나 산적의 떼를 만날까 봐 함께 공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길 정도 지나갈 시간쯤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아들이었던 예수를 놓치게 된 거죠. 여보, 어디 갔어? 당신이 데리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난 당신이 데리고 있는 줄 알았지. 그것을 하루길 지나가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
없어진 것을 하루 동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두 아들을 각각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명일동 사거리에서 한 4살, 3살 되는 우리 큰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한 30분을 찾아 헤맸는데 그 30분이 30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들 누가 잡아갔나? 누가 유괴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 아들은 대형마트에서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층층마다 돌아다녀 봐도 없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찾기는 했지만, 이게 서로가 정신이 없다 보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어디 있는지 놓칠 때가 있더라니까요.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렇게 그들을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호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친족과 아는 자가 데리고 오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놓쳐버린 그 부모,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사흘째 되는 날, 그동안 계속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머물렀던 곳 가고, 하지만 예수님 못 찾았다가 결국은 찾은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에서 예수님 뭐를 하고 있어요? 율법사들, 아주 똑똑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랍비들, 유대인의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묻기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혼낼 수도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부모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이 끝나게 되니까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그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시잖아요. 자녀가 없어졌는데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색을 하며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 제가 좀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제가 당연히 있어야 될 곳,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부모님 모르셨어요? 이렇게 12살짜리 아들이,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얘가 왜 이런 말을 할까 골똘히 생각을 하기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낸, 우리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었던 그 마리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었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통행하는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평안과 희락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는 우리들은 애시당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지 모르는 상황에 빠집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가보면 귀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찾아가야죠. 그거를 찾으러 가야 되죠. 그래서 돌아가서 찾아야 됩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루길을 더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찾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또 정말 귀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 2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도 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 건드리면 죽어라고 할 정도로 얼굴에 화가 가득한 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왜?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님도 오늘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님이 잘한 것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갔어요.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열정과 첫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네 촛대를 옮기리라라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옮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나 자신의 삶을 위하여 혹시 세상의 시선을 잃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렸던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뒤돌아서 다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따라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그 율법사들이 질문했을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면 이웃에 대하여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실 때 내 마음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는 것들은 거짓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나의 명성으로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지 않는 그런 사역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설교를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긍휼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다시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이런 표현을 우리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문상으로 보시면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어야 될 줄은, 여기가 좀 더 가까운 그런 해석입니다.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어야 될 줄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내가 해야 될 것을 아빠, 엄마 그거를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에 지성과 영성이 율법자들하고 비견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충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어리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12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통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아버지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 본인이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도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군지 잃고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잃고 사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돌보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지?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51절에 보니까, 5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영성과 지성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오신 김에 그의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그때 지지 않으셨어요. 그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13살부터 또 30살까지 계속 부모님을 도우면서 그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당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긴 기간을 그의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라고 들었어요. 그 목수의 일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시간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30세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기간이 반드시 예수님에게는 있으셨어야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길러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어줘야 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이 꼭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감염 위험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가운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감염병이 시작됐을 때 2020년 12월에 시작이 돼서 1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제재를 받을 때 저는 2달이나 3달 후면은 끝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큰 오산이에요.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가림막을 하고 제가 설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기간이 전부 길어지다 보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주님,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북교회에 47년의 시간을 지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전당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1세기에 60년대 성경을 기록하면서 저 동방에 있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갈까? 이런 추측이나 했을까?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저 동방에 있는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고 1세기 때 사도 바울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의 언젠가는 아마존에 있는 미존도 종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어떤 예약이 우리는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모든 인류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그때가, 그 부흥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가 예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의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의 시간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개나리, 진달래 이런 거 있죠. 여름에 피는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이 있어요? 전 잘 모르겠네. 가을에 피는 꽃, 국화가 있죠. 겨울에 또 피는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이 있어요? 설중매라고 하죠. 매화. 꽃이 다 피긴 핍니다. 그런데 늦게 피는 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아직 꽃이 왜 안 피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늦게 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미 우리의 꽃은 활짝 피어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다 지나갑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의, 사업체의 어려운 상황 다 지나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보조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이 그 금세공업자한테 당신 반지 하나 만들어 오시오. 반지에다가 글을 좀 꼭 기록하시오. 무슨 글이요? 내가 승리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할 때도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글, 그리고 내가 패배하고 내가 낙심되고 좌절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을 반지에다가 새겨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시오 했는데 이 금세공업자가 뭘 할 줄 압니까? 그 글을 생각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의 선왕께서 이렇게 만들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솔로몬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좋은 일도 지나갑니다.
안 좋은 일도 다 지나갑니다. 이 감염병 사태도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죠. 여러분들 지금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떠나버린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에덴 동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빠져서 우리의 눈이 허튼 곳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도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시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 찾으셔야죠. 어떻게 찾는다고요? 회개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신년 주일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그 시간에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지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내가 잃어버린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북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내 삶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사역표어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사역표어를 여기 뒤에 보셔도 크게 써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어날 때예요. 이제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예요. 그동안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 잃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질병도 치유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사업이 새로워질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신들의 자녀를 잃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도 다시 찾아 기쁨을 만끽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세상의 눈을 돌리다가 나 자신만 바라보다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쳤다면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열정과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는 새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나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주님께 바치네. 아멘.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hum양하여 주시고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각 사람의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소망 중에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26일 남부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를 예배와 말씀으로 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1월 2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감사와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신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며 각 기관장께서는 모든 기관의 회원들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말씀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기도와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와 특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신방을 원하시는 사업체나 가정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시작됩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와 교육자실에서 가능하며 발급은 1월 9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새교회 신축을 위한 1차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새교회 신축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실에 비치된 설문지 또는 구글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청년부를 담당했던 김성필 전도사께서 오늘부로 남부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합니다.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 바로 이곳 남부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세교회 신축을 위한 설문지가 교역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서 그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전교인에게 간 문자 메시지로 간 설문지를 하신 분들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필 전사님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2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해 준 우리 전사님 가정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최경륜 사모님과 큰딸 은서, 둘째 준서 이렇게 있습니다. 전사님 여기 가운데 서셔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잘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행복하게 사역하다가도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늘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 행복하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하고 우리 김성필 전사님은 안양 열린문 교회로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기관에서 혹시 환송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 계시면 나오셔서 환송 선물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떠나면 아쉽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온 식구들 같이 인사할 때 힘차게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고 삶의 예배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중요한 것을 잃지 않고 늘 찾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남북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자손과 생업과 속한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